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갈등하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은요, 아깝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돌파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외쳐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걸 외치고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7강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연관성.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꼬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단락 1번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뗄 수 없는 공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아내의 얼굴을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 보고 있으니까는 화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죠.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첫째는 써놔 주십시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무엇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 쓰는 거는 괜찮아.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내가 취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첫째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아껴. 그러니까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과 연합하기 싫어. 내 자신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계획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고 네가 알아서 너를 사랑해. 무슨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야. 정당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제한되어지겠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죠. 나랑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죠. 나랑 뭔가 지식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고 싶겠죠. 나랑 뭔가 수준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 차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처럼, 수준이 맞든 안 맞든, 어머 수준이 안 맞아, 쟤랑은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도 수준 미달인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부모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은 내 어떠한 권위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이러한 모습이 좋아요? 싫을 때가 많아요. 싫을 때가 많죠. 그런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싫은 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족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아름다운 나의 신부란다. 너는 나의 소중한 선물이란다. 할렐루야. 이걸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이것을 취해야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꾸미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확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소확행이 뭡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자. 그거 무엇하는 길이다? 망하자. 왜? 작은 소소한 행복을 왜 누립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삶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말고 작은 그냥 행복 누리자. 손 쓰면서 저축 못하러 해, 결혼 못하러 해,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라고 세상은 청년들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정부가 나서서 쓰지 못하게끔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단어가 마치 아름다운 일탈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주도하는 이 TV에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이에 의해서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죠? 제가 만들면 작품입니까? 아니죠. 나는 뭘 잘 못 만들어요. 미술을 잘 못 그려요. 내가 만들면 망작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뭐다? 그런데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휴 네가 그렇지, 네가 연약하지, 네가 그렇지, 네가 실수투성이지, 이러한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사단이 와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 지금 살고 있는 거 봐봐 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자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물론 이웃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1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사실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라.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라. 사실 말하지 말래요. 뭘 말해요?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꼴통짓을 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떨어지죠. 왜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막 사실을 얘기하고 싶겠지. 그리고 막 현타가 오게끔 현실 타격. 그래갖고 막 직면시키려고 막 너 이래.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때는 자기를 못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지, 내가 이러한 자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안다고. 근데 교회에 와서만 그런 얘기를 들어. 근데 집에서는 너는 문제야 라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은 내가 문제야라는 것을 정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하나님의 눈, 무슨 눈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보배롭다, 그리고 또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사실만 우리가 얘기할까요? 그럼 물러야 돼. 뭐를? 하나님, 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 하나님의 작품 물고 나도 똑같이 어떠한 자로 되어야 됩니까? 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웃의 어떠한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그러한 자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어떠한 우리가 돈을 내서 대가 지불을 해서 그것을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공짜로 얻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직 이것은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크나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 얘기는 즉슨 그 사람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용서를 못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 얘긴 즉슨 나랑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을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웃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생기며,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감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내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힘들어서, 일하고 와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집중합니까? 강팍한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서 13장 8절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부가 자신의 삶을 단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장해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왜 이웃을 사랑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그 단장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단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을 목사님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단순해요. 신랑이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면 이웃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고 예수와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자, 위에 적어놔 주십시오. 말씀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성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4장 5절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함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땅에서 내가 이웃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웃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랑 또 연결되어집니까? 믿음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이웃사랑, 이러한 것들은요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이 뭐냐면, 내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봐야 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웃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웃 사랑과 제자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와의 제자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결정하며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부터입니다. 이웃의 출발점은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와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이웃사랑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그 시작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이 왜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세상의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하나님의 다 가족이지. 그런데 진짜 나의 가족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들과 남편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가족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네요. 몰랐던 가족이 생겼네요. 가족이 갑자기 어머 가족이 이렇게 많지? 어머 부담스러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나랑 안 맞는 인간들이 나의 가족이래네.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랑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도 우리랑 안 맞아. 그래서 주님도 뭐 하셨어요? 자기 부인하셨어. 그러면 우리도 남을 사랑하려면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나만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져요. 뭘 따지냐면,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이 왜 미운지 내가 1000가지 이유를 댈게요. 아니 10,0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고 오늘 24시간 내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저 사람이랑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 되기를 이미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예수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다,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죠. 교회가 식구가 많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족으로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교제도 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한 교회 안에 건강한 구역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그렇게 상호작용이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되어졌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으면 무엇 해야 됩니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누군가가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가족이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멀리 있다가 오랜만에 왔어. 왔냐? 이래요? 아니면 시간을 내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는 믿음의 문제라고.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가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웃사랑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이란
자,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자기 부인해요. 자녀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부모도 먹고 싶은 거 있고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자녀들 위해서 돈 쓰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부인해야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상처가 많은 곳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은 상처가 많이 있는 교회도 있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다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갖고 보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가족 안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도 싫어합니다. 교회가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이 우리에게는 또한 유익되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의 계절을 또 통과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할 수 없지요. 설령 섬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지치며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섬기는 자는 섬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섬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했었을 때 무엇이 넘칠까요?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기쁨을 느끼죠.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사랑해 주니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 안에는 연약한 사랑도 있고 부족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한테는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연약한 부모의 사랑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민지가 시온이 보고 미안 그 미안한 마음도 시온이는 받아들여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근데 왜 교회는 부족한
연약한 그 모습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근데 이제 자녀들도 머리가 이렇게 크다 보면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시온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시온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 이해되세요? 그가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고. 부족한 나, 연약한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굴 보고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지.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아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무엇을 안 한다?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삐지지를 않아. 하지만 그 정확한 정보가 아무리 맞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결국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바뀐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쁜 짓을 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려고 그래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가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 왜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거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거나 관계가 어려우면 쟤는 사랑해줘도 그때뿐이야 라고 한다고.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 안 해요. 근데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삶은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나를 신부로서 단장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의 성품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거든요. 사랑은 온유하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거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오래 참으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인내하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집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대가집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누가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 반대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겠죠? 진짜 부모가 되려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근데 영혼을 영적으로 낳아야지. 그러면 그래야지 진짜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근데 뭐가 어려워요? 자존심이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어지죠. 쓸데없는 자존심.
건강한 자존심이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 육의 것이에요. 건강한 자존심은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맞는다고 토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는 뭐도 존재한다? 연약함과 실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커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연약함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의 높낮이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잘났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방법론 자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적어놔 주십시오. 힘써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목사님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나만 하면은 이런 거죠. 마치 나 혼자만 우리 집에서 사랑해주고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하면은 우리 집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안주원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안주아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엄마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대가 지불해야지 가정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막 지가 잘났다, 난 나의 길을 간다, 난 내 거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집은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지겠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를,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성별, 나이, 계층이 다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적어놔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아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 누구의 제자다?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와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 써놔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입니다. 많이 맺는 자.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물론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열매의 이름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열매, 성화의 삶이 있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써놔 주십시오. 영생. 로마서 6장 22절에 적혀져 있지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결정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었다면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뭘 볼까요? 우리를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대가 지불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이죠. 사랑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쳐요. 언제요? 나랑 안 맞을 때. 아, 저 인간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춰낼 수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공동체가 써놔 주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살아온 환경과 성격도 다른데 그리스도인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누굴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면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세상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야, 저 사람 말종이야. 내가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니? 야, 너 그 원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 그 사랑이 뭐야? 물어보겠죠.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 세상은 너를 너 자신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그렇게 살면은 기어올라.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멍청한 짓이야, 바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졌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궁금증을 일으킨다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쉽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굉장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지, 교회는 다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해야지 되어지는 거라고. 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힘쓰기로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와 있죠? 내가 누구를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 연합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 가지, 수억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의 죄를, 나에게 상처 준 그 말과 행동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인 걸 안다고. 그럴 때 상대방의 그 어떠한 말과 행동과 어떠한 것에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와 용납과 화해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누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장 넘버원 원수는 누구예요? 나잖아, 나. 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인정부터 해야 돼. 인정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부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인정하지 않아. 나의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갈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의인인 이 사람은 계속 평가하고 판단만 하겠죠. 근데 죄인인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요. 근데 잃어버려. 뭘 잃어버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잃어버려. 누가 괴수예요? 제가 괴수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괴수라는 정확한 이유를 막 하나에서부터 1000가지를 댄다니까, 나한테.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네, 반사, 너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의 죄를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적어 놔 주십시오.
용납, 화해하는 사역, 용서, 용납, 화해하는 사역을 중요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보다 본인의 약점과 연약함을 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보다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더 미워하자. 목사님 쟤 미워 죽겠어요. 이러지 말라고. 나도 알아요. 왜? 미운 짓을 하니까. 봐요 안 봐요?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과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이유와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이를 대하는 말과 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증거를 내봐 라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는 행동을 하질 않아.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증명해야 된다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웃사랑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요 또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와의 사랑을 믿는 믿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을 어디에서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아가서 6장 9절 시작,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교회는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며 이웃사랑함을 통해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신랑 예수와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딸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낳은 자가 있대요. 생명을 잉태한 자들이 있대. 품고 섬기고 제자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여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야 가장 복된 일을 얘가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또 다른 신부로서 일으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신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 나한테 해. 이건 세상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지불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권리 포기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재정 다 포기했잖아. 근데 세상은 야,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세상은 서로 쌍방간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신부들을 예수와의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어느덧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뭘까요? 헬라의 가르침,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며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들. 1번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2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3번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5번 사랑으로 서로 종노도하라. 6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7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8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9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10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나의 공동체, 영적인 친구, 영적인 가족, 영적인 지도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되어진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내 자신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부인하면서, 참된 자기 사랑은 그리스도의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참된 자기 사랑을 하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와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마음에 시험도 들 때도 있고 아픔이 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